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금년 지나가면 또 43년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더욱더 교회가 The Remnant Church, 나머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끝까지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이 그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비대면, 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많은 이 테크니컬 그리고 기계적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42년 전에 경남 아파트 25평 아파트에서 그저 한 12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뭐 별로 그렇게 교회도 성전 짓는다 그러고 고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도록 도와주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몸소 깨닫고 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제 교회는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최전선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운동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또 보아스 선교회가 새벽 기도를 주관하는데, 보아스 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군대도 가 있고 또 이제 해외도 나가고 또 입시도 있는 이때인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가 이제 베리언트 변형들이 델타가 오더니 이젠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오미크론은 그 세력은 약한데 전이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는 동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 방역이나 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수준에 올라갈 거다라고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거 정확한 수치죠. 5,202명. 그렇게 우리가 두려웠던 것만큼 성장하진 않았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약화되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세도 돌이켜보는 그런 유익한 기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나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직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이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보면 이 제목이 상당히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he beginning and ending point of existence. 이게 뭐냐면 그 존재의 그 실존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고하고 정의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철학자들, 역사 속에 왔다 간 철학자들은 항상
그 인생과 만물의 처음과 끝,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했고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기를 즐거워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바울 선생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리스가 그리스도 철학으로 거의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살아가던 동료의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기를 대단히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 자신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헬라 문화가 대단히 왕성했던 다소 출신이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헬라 세계의 여러 학문에 깊이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유대계의 율법학자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 뭐 이런 것으로서 상당히 충성스러운 율법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핍박하려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시작과 끝,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존재의 beginning and ending point of existence, 이 존재의 처음과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은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현대 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궁극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성도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내용으로 응답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Where is the beginning point?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주로서의 그 기능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 종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만물이 어떻다고요? 윤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자들의 주장은 존재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돌고 도는 윤회의 영원한 가정 속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은 물이 혹은 불이 수의 원리가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현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만물이 가장 미세한 세포 개체, 세포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고등동물로까지 진화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설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임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지으셨다고요?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누가 유지시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우리를 누구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망각한 채 부패한 역사 속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이고도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어 다시금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위계 질서를 발휘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깨어뜨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완전히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물과 인생의 beginning and end, 시작과 끝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고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존재론적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 존재의 기반,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존재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의 근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과 만물, 인생과 만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과 만물의 존재적인 근원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영위할 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power of God,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한 바 의도대로 지으신 만물이기에 그 만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는 자식으로서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은 바른 삶을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바른 의미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와서는 이상하게도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해가고 부여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삶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아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인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속에 사는 성도인 우리는 현대 문화의 중심을 깨뚫고 보면서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깃들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문화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투쟁하고 세상과 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이 도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새 것이 있으면 그게 다 낡아서 없어지게 되고 아이들이 출생하면 곧 죽는 거, 이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한 분 계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끝을 주시되 그 결국이 그 종말이 그 끝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 살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두 번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난 두 번 살려면 못 살 것 같아.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끝에는 축복과 영광의 의미와 함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로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합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들 어떻게 돼요? 시상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열심히 살면은 우리는 정죄로 가는 것보다는 우린 시상대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늘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역사의 종말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종말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지만은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눈물로 돌이켜서 벌을 면한 도시가 있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벌을 면한 니느웨 사람처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존재, beginning and ending point of existence, 이 존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하는 온 우주와 역사의 진행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21세기의 이 현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열심히 찾는가, 그리고 늘 돌이켜 반성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을 직면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삶을 구축하는 역사적인 전진기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eginning and end, 처음과 끝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축복받는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앞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서 또 믿으면서 7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즐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여 세 번 합니다. 찬양.